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역사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강의를 통해서 신앙에 좀 깊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너무 그 성경 말씀 또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의 겉으로 드러난 그 맛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죠. 처음에 그 조선족 사역자들을 1994년도에 저희가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고기를 먹였는데 고기를 못 먹더라고요. 고기를 왜 못 먹느냐 그랬더니 먹어보지를 않아서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보고 알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역사 강의라든지 지명 강의, 인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배경에 있는 그 인물들의 또 역사 또 그리고 지명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말씀에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교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고 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종교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를 관장하는 사람을 교황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POPE, 포프라고 부릅니다. 포프. 이 포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파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파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비교해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말이 아버지가 파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몰라요? 예, 같죠? 네네네, 같죠? 한 대 두들겨 맞고 오신 분처럼 얼굴 표정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파파스, 아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더라도 이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포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 교황이라는 말도 파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파파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을 아버지, 파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교를 파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로마 주교에게만 파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주교들한테는 안 불렀고 로마에 있는 주교, 로마 주교에만 파파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황은 사실은 로마에 있는 대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주교가 뭐 서울 주교, 대주교가 돼도 교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의 대주교는 교황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황의 역사를 보면 10대 소년으로 교황에 선출됐다가 유부녀의 침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황 요한 12세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이 사람이 더 나옵니다. 더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교황의 아들들이 이 교회 정책을 좌지우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은 결혼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교황들이 결혼하는 것이 중고대 사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사생아들이 교회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교회 이권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책방에 가시면 마리오 푸조의 패밀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은 어떤 작가인가 하면 영화 여러분 갓파더라고 하는 영화 대부 영화 아시죠? 아시죠? 네, 네. 그 대부 영화의 그 영화 그 대부를 그 쓴 사람, 그 작가가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이름만 아시지 마시고 그 영화의 작가 이름도 아시면 되는데, 그 작가가 마리오 푸조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패밀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교황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황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 책이 패밀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리오 푸조의 패밀리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받고 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방에 가셔서 여러분들 무슨 책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가을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 그 푸조의 패밀리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메디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문화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인데, 그 메디치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40일 작정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그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 달에 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고, 또 뭐 읽기가 정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 책 이야기를 제가 한 1박 2일에 걸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농담입니다만, 교황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에게 예수님이 전권을 수여하는, 위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3번 묻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고 띠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대로 네가 어디에 메인바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신 곳에 세워진 교회를 수위권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까만색 현무암으로 세워진 교회가 수위권 교회인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오병이어의 교회와 수위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교황은 항상 그 교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처음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수위권을 받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위권을 받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이 두 구절에 의해서 교황이 모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수위권을 받았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주장을 하지만 교황 제도가 언제 성립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교황 제도는 실제로는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440년에서부터 461년 교황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 때에 이 교황 제도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확립됐냐면, 이 사람이 교황으로 있을 때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공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 공회를 통해서 확립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이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리가 확립이 됐는데 그 여러 공의회 가운데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립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 연합이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연합되어 있다. 이 선언을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걸 레오 1세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 한마디로 레오 1세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고 이 베드로의 권위를 구체화하면서 로마 교회 최고 자리에 있는 이 대주교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선언된 문으로 레오 1세가 교황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대주교인 이 레오 1세가 결국 교황이 됐는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교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가 교황이 어디를 방문하고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성복식을 하고 뭐 성인 추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교황에 대해서 야, 우리 기독교도 저런 사람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건 기독교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황제도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티칸과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흑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흑 역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황 제도가 얼마나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독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 밀다리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밀다리 전투에서 치로 마크를 탁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는데 공인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세력이 세계적인 세력이 크게 어떤 세력이 있었느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구가 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뭐 저절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로마가 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이집트 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여기를 안 가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사실은 카이로가 피라밋은 성지순례 가서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피라밋이 뭐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카이로에 바로의 무덤들에 사실은 그 이집트를 가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가야 이 제대로 신앙의 이 성지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로마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이 5개 교구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렉산드리아는 성지순례를 갈 때 안 간단 말이에요. 카이로를 가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 그 여행사들이 카이로를 가는 이유는 다분히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카이로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서 뭐하게? 피라밋 봐서.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거기는 요한 마가의 순교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로마만큼 많은 유적지, 신앙의 유적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문화 때문에 지금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개 교구가 서로 정치적으로 파워 게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일 여기서 큰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월등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구의 대주교가 교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로마 교구의 대주교가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구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파워 게임에서 이겼고, 그 교황이 결국 대주교가, 로마 대주교가 되면 교황이 돼서 모든 교회를 관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황이 얼마나 힘이 나중에 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황 권세가 가장 그 절정에 올랐을 때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을 교황이 파문을 시켰어요. 파문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살 수 없다. 파문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파문당하면 곧 그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리 4세가 이게 파문당하면 이게 교황 자리도, 황제 자리도 위험하니까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저녁에 찾아가요. 교황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문 앞에서 교황에게 추운 겨울날 눈 속에 맨발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황제가. 그래서 교황이, 그래? 그러면 파문을 철회하지. 다시 황제가 되거라.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이 가장 권세가 절정에 달았을 때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교황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황제도 목을 날리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었고, 영토를 넓혀가는데 영토를 한없이 넓혀갔습니다. 교황의 영토가. 지금은 바티칸에 딱 한정이 돼 있지만, 지금도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유럽 전역에 있는 성들과 영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황의 재산이, 로마 교황청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했고요. 이제 교황제도는요, 제가 볼 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제인 인간이 준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말처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야, 너 반석 위에 네 베드로가 교황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 교황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교황제도를 예수님이 공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교황제도는 인간이, 즉 황제가 교황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포카스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교황제도가 확립되게 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포카스 암살 사건인데, 이게 뭐였느냐 하면 황제를 암살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황제가 암살당하고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건 요 근래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 근래에 가장 큰 그 대통령 암살 사건은 1963년도에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에 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하는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쇄소 창문에서 총 쏜 것으로 이렇게 맞아 죽은 암살 사건이 가장 유명한 암살 사건이고, 그 사건이 미스테리가 많다고 해서 영화화되고 또 그 사건을 재조사하고 FBI 공식 문건, 수사 문건들이 뭐 발표되고 난리를 또 몇 년 전에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가장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포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를 이 사람이 죽여요. 황제를 암살해요. 근데 그 암살을 할 때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로마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로마 대주교가 황제가 되려고 선임 황제를 딱 죽이는 일에, 그 배후에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일 배후를 만들고 하는 일에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로마 대주교가 적극적으로 도와요, 포카스를. 그리고 암살을 시켰어요. 그 포카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주교에게, 야, 너는
기독교 내에 내가 황제가 됐는데 너는 기독교 내의 황제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로마 대주교인 보니파시우에게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운 그 보니파시우에게 포카스가 황제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보답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보니파시우가 나는 로마 대주교로서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니파시우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 보니파시우 교황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건 뭐에 근거해서 그랬느냐 하면 바로 이 포카스라고 하는 황제를 만드는데 자기가 일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 교황으로 인정받은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그 밑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답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업의 사장으로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막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않고 막 구테타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왕이 될 때 써먹다가 다 써먹은 다음에 버리면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 보답 차원에서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다, 이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암살하고 그 보답 차원에서 로마 대주교가 네가 왕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포카리의 보답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로마 대주교를 교황으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있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프랑크 왕국이 있고 뭐 왕국이 쫙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 없는데, 거기서 재정부장, 뭐 우리 교회를 따지면 재정부장이고 재무를 맡아서 살던 재무를 맡았으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될까요? 페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사람 얼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페핀. 어떻게 생겼어요? 어때요? 좀 얼굴이 여러분 보시기에 수염을 잘라내면 약간 그 얍삽하게 생겼죠? 예, 제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눈 감고 계시다가 눈을 한번 뜨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남의 얼굴인데 한번 보시고, 페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합법적인 황제를 추방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 또 누구였느냐면 로마 대주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페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협조를 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된 이 페핀이 자기에게 절도 협조를 했던 이 자카리에게 여기서는 이제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로마 교회의 수익권, 모든 교회 수익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수익권은 네가 가져라. 너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까 페핀이 자카리아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754년의 이야기였는데, 이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 주교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보니파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고, 모든 교회 수익권은 네가 가져라라고 하는 걸 페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수익권까지도 자카리아라고 하는 교황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권, 영토 이런 것과 함께 모든 교회 수익권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던 두 가지 사건, 페핀과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포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전임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절대 협조를 했던 로마 대주교들을 교황이다, 그 다음에 너는 수익권을 몽땅 가진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제도가 성립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예수님이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황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황제 되는데 도움을 줬던 로마 대주교들에게 너는 교황이다, 너는 모든 교회 수익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암살 사건과 추방, 구테타 사건을 통해서 로마 대주교가 교황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줬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로마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교황은 예수님이 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라, 그 다음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란 말이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왜 왜곡한 거냐? 베드로는 우리나라 명사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특히 헬라어나 라틴어는 독일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얼데스 댐댐 디 데얼데 디 이거 정관사 변화하는 걸 독일어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남자니까 남성 명사겠죠. 근데 이 반석은 그러면 똑같아야 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도 남성 명사여야 이 베드로가 반석인 거죠. 그런데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다른 거예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헬라어 기초만 배우고 딱 읽어도 아 이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베드로라고 굳이 반석을 해석을 하고 끼워 넣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앞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반석이에요. 이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이걸 분명하게 그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다르고 그 앞에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거라는 거죠. 그건 헬라어를 조금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베드로 위에 세웠다 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네게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18장 18절을 띄워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진실로 베드로에게 혹은 너에게 그랬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너희에게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하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쇠라고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열쇠는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조금 달라도 크게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분은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게 천국 열쇠죠. 이게 진짜 천국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신자들은 천국 열쇠가 뭐지? 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몰라요. 사랑의 교회 신자들도 몰라. 근데 한누리교회 신자들은 천국 열쇠가 뭡니까? 딱 물어보면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100점, 200점. 아시겠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모르고 그냥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빼버리고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요즘 새벽기도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하고 또 53년에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합류를 해요. 그런데 로마에는 베드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사제들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27년을. 근데 아무리 성경에 봐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는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역을 했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에 베드로에게 안부를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물어야 맞죠. 그런데 베드로의 안부는 묻지 않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첫 번째 교황으로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됐고 로마 이 교황 무효설은 교황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실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황들이 실수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형제지간이었던 베네딕토 8세하고 요한 19세는 형제지간인데 뇌물로 서로 교황직을 매입하고 팔아 넘깁니다. 돈을 주고 산 이 교황직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교황직을 돈을 주고 팝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베네딕토 8세입니다. 돈을 주고 교황직을 사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돈을 주고 교황직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 가운데 가장 나쁜 교황 그러면 베네딕토 8세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6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9세에게 고액의 뇌물을 주고 교황직을 사들였다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퇴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6세가 그레고리 6세죠. 이 사람 아주 욕심사납게 생겼죠. 이 사람이 베네딕토 9세에게 고액의 헌금을 주고 교황직을 샀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퇴위를 해버린 두 번째 교황 그레고리 6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이 주교로부터 돈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교를 임명할 때 어떤 돈을 받았느냐면 취임세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임세. 그러니까 목사가 취임하면 취임세를 누구에게 내느냐? 상급 선배 목사에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교황들이 모았는데 35년 896년에서부터
931년 동안 35년간 교황이 14명이 올랐었다고 해요.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황은 보나파시우 6세라고 하는 교황은요 2주 만에 독사를 당했어요. 교황에 오른 지 2주 만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황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한 여자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자. 어디든지 이 문제가 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중에 이 여자는 정말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을 몇 명을 갈아치웠느냐? 이 사람 손에 의해서 교황이 줄잡아 한 3-4명이 교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마로치아라는 사람인데, 마로니아라고 잘못 제가 얘기합니다. 마로치아라는데, 이 세르지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정부를 얻었습니다. 애인을 둔 거예요. 그 애인이 누구였냐면 마로치아예요. 그래서 이 애인과 사이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이 교황의 정부인 마로치아는 자기를 사랑한 세르지오 3세만 좋아하면 되는데 다른 남자를 또 좋아했어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오 6세였습니다. 이게 마로치아는 자기를 좋아했던 이 세르지오 3세하고는 달리 이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 남자가 그러면 마로치아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면 알아야죠.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오 6세는 마로치아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교황이 되고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마로치아가 좋아하는 걸 알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 마로치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보통 여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통 여자라고 안 이랬죠? 마로치아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할게요?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로치아는 세르지오 3세의 정부였으면서 레오 6세를 좋아하다가 세르지오 3세하고도 같이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이 다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 6세를 좋아했는데 레오 6세가 딴 여자 좋아하니까 옛날 여자들이 요즘 여자보다 무서운 거예요. 요즘 여자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 좋아하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로치아가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로치아가 이제 세르지오 3세의 정부였는데 이 마르치오의 언니가 또 있어요. 이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데오도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요한 10세라고 하는 교황은 이 마로치아의 언니를 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좋아해가지고 마로치아의 힘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 데오도로하고 사이에 난 5살짜리 아이를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몇 살짜리 아이를요? 5살짜리 아이를. 그랬다가 요한 10세는 아무리 이제 언니를 좋아했으니까 이 마로치아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형부잖아요. 요한 10세를 죽여버립니다. 마로치아가. 몇 명 죽였어요 지금? 2명 죽였습니다. 2명 죽였습니다. 이 마로치아가 2명을 죽였어요. 자, 그렇게 2명을 죽였는데 레오 6세를 죽이고 요한 10세를 죽였습니다. 가장 기독교 역사에 오명을 남긴 여자로 유명했는데 마로치아의 아들과 손자가 각각 요한 11세와 요한 12세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교황을 2명 독살하고 1명의 교황 애인을 두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레오 6세를 애인으로 삼았고 자기 아들 둘, 손주 다 교황으로 삼았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명을 남긴 여자가 마로치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교황 정치 가운데 창부 정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심지어는 스테파노 6세라는 사람은 자기 전임 교황이 나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프로모스라고 하는 교황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요. 9개월 전에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교황 옷을 입힙니다.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9개월 전에 죽은 교황이에요.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앉혀가지고 옷을 입힌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교황을 파문해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서품을 무효하고 태위를 선언하고 축복을 베풀 때 오른쪽 손가락에 베드로 어부 반지라고 하는 걸 낍니다.
이 교황들이 어부반지라고 하는 걸 끼는데, 이 오른손에 이 어부반지를 끼는 이 오른손을 9개월 전에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앉혀서 파문하고 손가락 3개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체를 로마 티베르강에다가 뿌려버려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요한 23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 보르료나라고 하는 곳에 주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황에 올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아내하고 첩하고 200명가량의 여자들을 능욕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황교황으로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사람은 매독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이 실수하고 무오한 게 아니라 교황이 선언하는 교리,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교황의 선언이 무오한 거지, 교황 인간은 무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오소를 절대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황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황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교황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교황이 대통령이 가서 북한을 한번 가보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도 좀 연합해서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 권력과 힘을 정치 세력화한 대표적인 제도가 교황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 성직자들이나 교회 직직자들이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섬겨야 되느냐? 목사는 말씀으로 섬겨라. 그리고 장로님들은 헌신하고 치리하고 섬겨라. 권사님들은 기도로 권위하고 섬겨라. 집사님들은 손과 발로 섬겨라. 이 섬김의 영역을 다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정치 세력화하고 자기 힘을 만든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고.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 권력을 세상 권력으로 만든 것이 됐지만, 이 정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교회 권력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권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가 우리 교회, 개신교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교황은 남자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을 뽑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콘클라베. 그 회의는 절대 비밀을 붙입니다. 절대 비밀.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할 때도 이 콘클라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비밀을 지키고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사람들은 분석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절대 얘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비밀을 지키고, 교황이 선출되면, 콘클라베가 완성이 돼서 교황이 선출되면 하얀 연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서 박수를 막 치고 새로운 교황이 생겼다고 하는 그 회의가 콘클라베 회의입니다. 근데 그 교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추기경들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품을 받으면 돼요. 그게 열려 있어요.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총회장이 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목회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지방회장을 거쳐야 된다.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등록돼야 된다. 그 밖에도 근속이 몇 년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교황도 선거운동을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섭게 하지도 못하고 또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범이 되는 일들을 못하고 총회장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개신교 교단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아직 젊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수장이나 교단의 대표를 뽑는 일에 이런 방법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황제도와 틀림없이 똑같아질 전철을 밟게 될 텐데, 그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 당신은 말이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부추기지 마세요. 부추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 그리고 너희들의 섬김, 그 위에 내가 가루가 돼서 재물로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가지고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라고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고, 교황제도가 어떤 전철을 밟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역사의 교훈을 삼고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맞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섬김 위에 바울이 부어지는 전제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걸 기쁘게 여기겠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신자들은 교황제도가 어떤 패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우리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화되면서 어떻게 망해가고 어떻게 세속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우리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